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겸손 하면은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죠. 그리고 잘해도 사람들은 잘한다라는 말보다는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미덕으로 우리는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면 진짜 못하는 줄 압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죠. 무능으로 보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무능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라.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네가 똑똑하면 네의 똑똑한 면을 드러내라. 네가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너의 실력과 능력을 온전하게 보여주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겸손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 미국의 문화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헬라 문화는 인본주의의 출발 아닙니까? 미국도 인본주의의 많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만큼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정도로 겸손을 무시하였습니다. 강인함, 자신감, 자기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이렇게 자기 충만함,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시대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스가랴서 9장 9절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겸손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마음을 가지고 사실 것입니까? 교만한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 문화가 그럴지라도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존경하고 또 겸손한 그 모습들을 리스펙트하죠. 예수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은 허리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은 허리띠와 같은 거예요. 이 허리띠가 없으면 옷을 그 당시에는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단정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4가지의 색깔의 옷을 입더라도 5가지잖아요. 저기 그리스도의 옷은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옷인데 4가지의 색깔의 옷을 가지고 있더라도 겸손의 허리띠가 없으면 출렁거리고 단정해 보이지 않고 옷이 입게 벗겨지듯이 겸손의 미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이 없다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을 허리띠와 같이 생각하시고 늘 겸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은혜는 비례한 거예요.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겠지만은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값을 지불할 때 저희가 직접 캐시로 지불하기도 하겠지만은 가끔 자녀들에게 지불을 하도록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돈을 지불할 때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쏘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죠. 근데 그 돈은 누구의 돈이에요? 부모의 돈이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지불을 해도요, 기쁘잖아요. 우리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겸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나눠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나눠줄 때 기쁨으로 나누어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누어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5절 다음에 있는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 전능하신 선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은혜를 구할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당함이 마치 뻔뻔함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뻔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간다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대골집에 들어가는데 누구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나의 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겸손한 심령으로 따라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송할 때도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잘 이해하세요? 자신이 가진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감정대로 쓰지 않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않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전능하신 힘으로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시잖아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절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온유의 모습인 거예요. 한국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않고, 첫째는 겸손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온유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온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감정대로 막 써버리잖아요. 기분 좋다 하고 써버리잖아요. 부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들의 수를 자랑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그 힘을 가지고 쓰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온유가 없는 모습이에요. 온유가 없는 모습이에요. 온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죠.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힘이 있어도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부가 있어서 그 부를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 힘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다 죽었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내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분을 내잖아요. 악담하고 험담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때요?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능력과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절제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온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질 정당한 이유와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웃들을 온유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온유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과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나의 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았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이유와 권리가 있을지라도 온유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절제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